찬양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주보에 안 나왔지만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82장. 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일어나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하시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항해로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50일 특별 전도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사라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으로 소식이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2절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아멘. 예,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저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회비와 단비와 하나님의 선교 예물과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되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나눔들의 성미를 주님 받으시고 쌀떡에 쌀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각종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뒷면 잠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시고 잠잠해질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4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제 5월 달에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특별 전도 기간입니다.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입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용품은 특별히 구역장과 인도자들이 교회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같이 나눠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본영 영상 촬영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월요일날 10시부터 6시까지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설교자는 사명관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사회는 담임사관 기도 선교정교님, 특수는 오명건 박계순 부교님, 연주 악대 이렇게 해서 우리 영문에서 주관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잘 촬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매일 말씀이 나가고 있죠. 매일 7시 10분이면 정확하게 이제 업로드 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4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출입기로 열체크, 손세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두가 협조해서 이제 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네,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 세영이 청년이 그냥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령 내가 급하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자, 전화를 하면 1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이웃이 있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된다고 합니다.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들여다보아도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만 만지작 거리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유진한 씨의 이 시 가운데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주면 이렇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나 이웃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친구나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즉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친구시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엘리가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죄, 우상을 섬긴 죄를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때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미스바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이요,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을 완전히 뒤덮는 일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기도하고 제사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서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알고 블레셋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갈까지 따라가서 블레셋을 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벳갈은 미스바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13km나 따라가서 그들의 블레셋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에벤에셀이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와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다 회복이 되어도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안 생겨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벤에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시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에벤에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힘이고 나를 돕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가장 친근한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에벤에셀이 되시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드락 메색 아들 아벤느고가 불 속에 그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다. 동일하게 지켜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며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주님은 교회가 자기 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귀하죠. 교회가 큰 건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작은 상가 건물이든지 모두가 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건물, 즉 장소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것은 모이는 장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모이는 장소인 교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구별해 놓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장소의 중요성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 참 제사라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만 참 제사다,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 제사장들의 잘못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빠진 채 장소만 강조하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매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주절과 추막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레위기 23장에는 절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29절에 30절 보니까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라. 물론 속죄일은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바로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세가 내용이라고 한다면 장소는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와 장소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소보다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복을 주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에베네셀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안 됐습니다.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가가 국회가 처음 시작된 해가 1948년 5월 10일 총선 결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198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명이에요? 네? 300명. 자, 재헌국회가 구성된 직후에 1948년 5월 31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총선을 하고 20일이 지나서 대한민국 첫 국회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이승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이곳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승만 버전으로 하려니까 안 되네. 어떤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오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회 회의록의 기록 내용입니다. 처음에 국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이렇게 초대 국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회의 순서에서 이윤영 목사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첫 국회의 첫 시간에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나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는 놀라운 큰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저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독교가 저렇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나라에게 복을 내려 주셨지요. 재헌 국가가 바로 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던 나라예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선진국 계열에 섰고, 이번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도와달라고 도전을 받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넓은 땅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차고요. 또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많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이런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데,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석유가 있던지 철이 있던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한에는 없습니다.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고 살았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게 우리 주 하나님은 나를,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나라임을 아버지 전 세계 만방에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엎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지 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전 세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4월 19일 주일 성결 예배